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가 있는, 변화를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변화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참으로 변화하기 힘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또한 변화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증거로 이단의 활발한 활동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목표는 사회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기독교인 척 사칭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자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마귀의 계략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을 계승해서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단이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단을 조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전문가가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훈련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조 지폐 종류를 온갖 위조 지폐 종류를 모아놓고 구별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진짜 지폐 하나를 정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알면 가짜가 정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진정 교회다울 때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 눈에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체될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욱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에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변화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첫째, 내가 변화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변화와 멀어지고 교만하면서도 교만한지 모르는,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나중에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할 때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은 창조적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또 변화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패가 두렵지도 않습니다. 실패조차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변화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변화되기 힘든 이유는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가 변화되기에는 늦었다라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사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필수 과제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변화되기를 포기한 사람은 자숙하며 조용히 살지를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배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정도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룬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오직 나는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처럼 새로움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통과 또 율법이라는 그 틀에 아주 꽉 묶인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 전에, 회심 이전의 바울인 이 사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전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의를 실현한다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바른 것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것이 어떻게 선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또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외국 원정까지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 많은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표적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뤘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하늘로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조차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했겠죠.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메섹에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다. 그곳에 5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런 명령이 들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유다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축사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사울은 믿음의 사람 바울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기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겪고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꾸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악행자, 핍박자에서 선행자로,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인격적인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첫째, 삶의 가치관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이단을 박해한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과 사기가 아주 등등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똑똑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꽉 막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고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한 자로서 베냐민 지파 혈통을 가진 자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 바리새인 중에 열심당원이다라는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족보와 가진 지식과 열심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며 살던 자가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것을 최고의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고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삶의 목적도 변화됩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은 혈통을 자랑하고 학식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자랑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개인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모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삶의 유일한 목표요 이상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게 됩니다. 하루나 한 달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바울에게는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일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왜 자신을 불렀는지,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명의식과 종의의식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운동을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진정 예수님을 만남으로 개인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변화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역할을 밝히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이미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지만 곧바로 사역에 임하게는 하지 않으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안디옥에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목회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동력자로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준비된 사람 사울을 다소에서 가서 데리고 옵니다. 둘이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교회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최초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저하지 않고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잘 보살펴주는 신실하고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해당에서도, 풍랑 중에 배 안에서도, 감옥에서도, 아그리빠 왕이나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며 위협과 살리가 가득한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을 열도록 한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사울은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념이 잘못된 그러한 사실과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움의 길을 과감하고도 충성되게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는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환영하며 충성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변화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변화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 변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